기독교의 사상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라고 하시는 분 잘 아시죠? 이분은 여러 책들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정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한 책인데요. 무대에도 공연이 된 책이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는 경험 많은 고참 악마가 이 고참 악마가 스크루테이프예요. 근데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인 악마인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하는 내용의 글을 쓰는데 31통의 편지를 보내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원수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예수님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표현이니까 인간들이 원수인 예수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참패를 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길들이 많이 있단다. 그 중에 간단한 방법은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환자들의 시선, 인간들을 시선을 가리켜요. 환자들의 시선을 그들의 자신에게 돌려버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갖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비법을 자꾸 우리에게 이 사탄이 주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 스스로 자신을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들여보면 이러한 사탄의 전략이 많은 사회 곳곳에 도처에 절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오직 자신만을 제일로 여기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타인의 행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것이 강함이다. 조금 범위를 넓히면 겨우 자기 가정입니다. 때문에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직장이든 친구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을 보면 가족까지 자기 행복의 도구가 되기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케이스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시각 때문에 그 사는 삶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하는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하기는커녕 인생의 아름다운 가치를 놓치고 마는데요. 그러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헬라어로 인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안트로포스입니다. 안트로포스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위를 바라다 보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 세상의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를 바라보는 존재의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진정한 가치가 있고 그곳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를 바라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 거론했지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다가 결국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자신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부자가 함께 본 아름다움이란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보았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그 궁금증의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모세와 그의 아버지죠. 부모님은 어떻게 그 모세를 보고 인생을 바라보며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을까? 먼저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자, 모세의 부친과 모친은 아버지는 아므람이죠.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스테이온 토 파이디온이에요. 이 아스테이온이라는 게 아름답다라는 것이고 파이디온은 아이, 어린아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이 아스테이온이라는 단어가 여기와 사도행전 7장에 두 번, 이 아스테이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두 번 사용되었어요. 신약성경에.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만족스럽다, 그 다음에 기뻐할 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신 각도로 이 모세의 부모가 보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어떤 상황이었길래 모세의 부모님이었던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의 출생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주목할 점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기간을 400년 혹은 430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연대계산법이 학자들 간에 크게 두 가지 연대설이 있어요. 하나는 1275년 연대설이 있고 하나는 1446년 연대설에 근거해서 연대계산법을 하면 이 연대계산법이 430년이라는 기간이 1446년에 근거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1275년에 근거하면 한 20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오는 사람들 보면 200만 명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6명 야곱과 그의 아들 12아들이 이렇게 가서 애굽에 거주했다고 올 때 76명이에요. 요셉의 가정까지 다 포함해야. 그런데 200년 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되냐? 말이 안 돼요. 400년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 말은 패러독스예요. 430년 머무는 동안에 폭발적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인구를 급성장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노예인데 핍박하면 죽이는데, 특히 우리가 여기 보면은 모세가 태어날 때 아이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그 기하급수적으로 인구 번성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자,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 민족보다 많고 강해,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주목할 점은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전체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당시 누굽니까? 30살 먹었던 청년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7년 흉년을 대비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잘 살게 되었어요. 애굽이 풍성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역대 왕들이 요셉이라는 총리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애굽의 역사를 보면 애굽의 역사에 이 학자들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라는 왕의 개념을 애굽 왕조의 18번째 왕조, 18왕조의 왕조가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러면 요셉이 그러면 그 전에 활동했던 시절은 어디냐? 18왕조 이전에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애굽을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지배할 때 150년간의 왕조 중에 요셉이 총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뭐 대부분 학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뭐가 하나 딱 모순이 하나 생겨요. 앞서 출애굽 연대를 1446년으로 보는 것은 앞서 정통적인 학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종살이 한 430년을 합쳐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으로 이주했던 시기가 1876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0년에서 190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요셉이 애굽에서 활동했던 왕조가 힉소스 왕조라고 한다면, 그 힉소스 왕조는 정확히 애굽의 역사를 보면 1720에서 1770년, 1570년 요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대가 안 맞아요. 그래서 또 다른 학설이 뭐냐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은 이방 민족의 왕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요셉이 총리를 했고 새로운 이방 민족이 150년 애굽을 정복하면서 요셉을 모르니까 거기에 있던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도 핍박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힉소스 왕족을 몰아낸 또 다른 이 애굽의 정통 왕조는 18왕조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학설이에요. 저는 이 두 번째 학설을 취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그 당시 상황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니까 그걸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어떻게 해요? 죽이게끔 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당시 모세의 부모의 반응이 어땠는가? 여러분, 어제 제가 이취임식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작년 요때쯤 아들이 결혼했는데 지금 미국 LA에서 사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손주를 본 거지. 그래서 어제 나한테 손주 낳았다고 48일이가 됐다고 막 얼굴 보여준 동영상 하면서 막 목을 가른다고 또 이야기해. 아이고, 팔불출이래. 지금 2달짜리가 못 가른다고 막 자랑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응?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기뻤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쁘질 않은 거야.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 태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남자아이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어떤 면에서 보면 기쁨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그 집안의 프로블럼 차일드였다고, 문제아였다는 거야.
기쁨은커녕.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모세를 어떻게 보았다? 다시 23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리고 석 달 동안, 비록 석 달밖에 못 길렀지만은 그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도 죽는데, 걸리면 죽는데, 그렇게 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상황을 기록한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면 정확한 기록이 또 있어요. 자, 출애굽기 2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했어요. 잘생겼다라고 표현해갖고 옛날 우리 개혁성경에는 준수함을 보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이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고 하는 뜻인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역경이 있고 죽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자식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셨던 우리 박 선생님이 눈 시술을 했는데 그 전에 기도를 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너무 자기가 기도해 주시 너무 평안해. 그래서 그게 응답이라 그랬어요. 응답.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과 근심될 때 하나님의 힘으로 평안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응답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다. 예수 믿으면 힘이 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비록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7장을 다시 와서 봅니다. 18절로 20절을 다시 보는데,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할렐루야. 사도행전 이 7장은 누구냐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스데반이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예? 이걸 누가복음에 기록한 누가가 이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도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뭐라고 기록해요? 7장 20절 중요해요.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뭐라고 기록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시라. 할렐루야. 모세의 아버지의 어머니가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아름다운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표현한 모세가 태어날 때 그의 부모가 그를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한 건 누구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이나 내 사랑하는 자녀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잘생긴 아이, 아름다운 아이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각은 단지 개인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비록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를 석 달 동안 맡아서 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갈대상자에 엮어서 아이를 태우고 나일강에 떠나보내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이 가르치고 양육하는 젖을 먹이는 그런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에이 빌어먹을 놈아, 에이 막 이렇게 하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 옛날에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 자식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요. 자, 시편 127편 3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뭐라고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요?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산입니다. 믿습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뭐요? 하늘의 상급, 선물임이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시각으로 모세의 부모 역시 이 모세를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내 사랑하는 자식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선물임을, 상급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 부모의 힘의 한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인생은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점은 오늘 제목이 부자가 함께 본 아름다움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시각을 가졌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24절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장성하여, 장성했어요. 장성했다는 말이 40이 되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모세가 처음부터 아버지 아므람이 자기를 본 그런 영적 시각을 갖지를 못한 거예요. 그는 40년 동안 어떻게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세상 최고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때는 그의 시각이 영적인 시각이 열려질 않았어요. 근데 그가 장성하여라는 말은 40세예요. 40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해요?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애굽의 왕자가이지만 애굽 출신이 아닌 히브리인 저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로소 자기 출신 성분을 깨닫은 거죠. 그렇게 된 뒤에 모세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야. 자,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인생의 삶의 방향성의 가치를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대 세계 최강이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호화로운 그런 가정에서의 왕자인데 그걸 거절한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건 세상 말로 미친놈이야 이게. 어떻게 자기 굴러온 복을 다 발로 차고 자기 노예들하고 같이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무엇이 이렇게 모세로 하여금 이런 결단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보십시다. 더 나아가서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서 아주 그 왕자로서 최고의 가치를 누려도 잠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각이 바뀐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로 하여금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갖게 하였을까? 사실 오히려 말이죠,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면 하나님이 야 기특하다, 야 너 얼마나 대단하냐,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됐네. 그리고 글을 바로 쓰지를 않아요. 글을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소위 말하면 세상에 볼품없는 자리에 거해서 40년 동안 자신의 삶의 흔적 찾기 어려운 그런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이 또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스케줄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진정한 영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시각을 갖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6년 전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메시아를 오는 때를 바라봤을까? 참고로 신명기 18장에 보면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자기의 후배들한테 증거하는 설교로서 설명을 해요. 자,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중에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한 거예요. 이게 설교 이거 하고 이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죽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18절 또 있어요. 자, 18절 시작. 네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나와 같은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출애굽 시켰잖아요. 구원시켰다면 구출했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 인류를 구출하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모세처럼 인류를 구원할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 말이야. 그래서 모세가 야, 나는 샘플이구나.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샘플이다. 나는 샘플에 불과하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 하는데 해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모세는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다고? 자기는 샘플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누구요? 메시아인데 그분은 뭐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그 구출하신 그 역사를 얼마나 잘 알아요, 모세가.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면서 어떻게 해요? 당당하잖아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해요? 신비에 새기고 누구? 하나님의 장차 보내시는 메시아는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의 그림자다. 나는 그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소물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사는 인생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이렇게 위대한 분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11장 보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장, 3장, 4장 계속 읽어봐요. 거기 보면 모세에게 특히 3장이 나오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사원 노예로서 일을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집에 아들로서 일을 했고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보았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50여 년 전에 살았던 모세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던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도 열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끌어간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막 이놈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막 살려달라고. 자기를 걷어가실지언정 그들은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살았던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 모세는 하나님의 자기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이러한 분이 또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그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 예수님보다 2000년에서 2200년 전에 사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은 누구를 보았다? 나의 때. 예수님이 나가 누구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때를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결국은 발견하고 기뻐했다. 그래서 아들을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의 때를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메시아의 안목을 갖는 그런 아름다운 아이임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 시각이 열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스테이온 토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그 시각을 그의 모세의 아버지에게도 보았고 모세도 가졌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출산율이 0.7%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의 본전 정도 되는데 이제 점점 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어제도 제가 보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84곳인가 인구가 주는 지금 지역이 84곳이라더라고요. 갈수록 준다는 거죠. 이것은 일본에서 이미 10년, 20년 전에 벌어진 현상과 똑같다 그래요. 근데 일본은 이걸 능동적으로 대체해가지고 일본은 출산율이 1이라거든요. 1. 우리보다 나은 거죠. 거기는 계속 유지라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막 줄어들어요. 왜 줄어든 거예요? 우리 사회의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식 낳으면 고생이고 내가 편하게 살아야 되고 그냥 해. 응? 왜? 핑계는 다 있어요. 어떻게? 환경에 날 환경이 아니다. 심지어는 낙태하면서까지 애를 죽이는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살인을 하면서까지 내 권리를 지키자는 거야,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서 제가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 태의 일만은 하늘의 상급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기독교인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다 믿습니까? 그런 영안이 열리죠. 이게 이런 게 안 열리는 거, 그건 우리가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1200만 명에서 500만, 우리 뭐 교회 보면 뻔히 알잖아요. 우리는 1200만 명에서 500만 줄은 정도가 아니야. 우리는 그 이상으로 교회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이게 우리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심각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인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려요. 다시 한번 봅시다. 26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봐요.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고 힘든 것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나은 뭐요? 하늘의 가치를 사모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부모나 모세 자신이 자신의 인생이나 그의 가정을 자신 스스로 운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전반전의 인생은 세상을 영광을 추구한 인생이라면 후반전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상극을 바라보며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의 가정은 내가 경영하려고 하지 않는가? 내 인생은 내가 주인 노릇하지는 않는가? 오늘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지만 전전긍긍하며 사는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석 달밖에 안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 석 달이라는 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모세가 있겠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기간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앞서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라고 하는 이 악마, 고참 악마가 자기 조카인 악마에게 이야기하는 그 인간을 꿰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은 위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고 자신만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초라하게 하고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초라하게 생각하고 해요. 여러분, 저는 국가의 출산율의 책임이 물론 대통령이 2년밖에 된 지 2년밖에 안 되지만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60이나 넘었고 했는데 결혼했는데도 자식가 하나 없잖아. 출산 안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입양도 안 하잖아. 왜? 그냥 그러고 살잖아. 그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여러분, 뭐 출산율이 어쩌고 대책하고 뭐 몇 조를 썼다 그러잖아요. 출산율 대책을 위해서. 그럼 뭐합니까? 지는 안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가족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루어야 될 가정은 어떤 존재인가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아름다움을 품고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시각을 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품을 수 있어요. 그런 영안이 열리는 축복의 성도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